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문화가 하나 있죠. 체면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무엇을 하고 체면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 누구의 눈처리가 불편해서 행해야 하는, 하기 싫어도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활이나 나의 신앙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참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 신앙에 큰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조그만 칭찬을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 칭찬에 반응을 하니? 라고 질문을 하세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아멘. 자, 도가니하고 풀무로 금을 연달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라고 그랬어요. 칭찬이 어떻게 사람을 실현할까? 이게 한글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 실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없으며, 원래 실현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어요. 단지 도가니와 은, 풀무와 흠, 칭찬과 사람을 대응하는 간단한 단어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특히 하반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칭찬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과, 반대로 그가 어떤 칭찬을 받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해석들을 보면 간략한 원문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틀린 해석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원래 도가니나 풀물은요, 금속을 가열하는 그런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도가니나 풀물에 금속을 넣고 열을 가할 때 그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어떻게 제거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순도를 알 수 있고 그러한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나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응해서 보면 본문에서 의미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해지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칭찬을 가해지는 얘기라고 지금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건데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시키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에게 칭찬이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고난이나 역경이 사람을 내리누르는 아주 무겁고 차가운 시험이라고 한다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가볍고 또 뜨거운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뭔가 칭찬을 해보면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잘되고 형통하거나 칭찬을 받을 때에도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쉽게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또 조그만 형통함이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조그만 칭찬하면 이내 사람은 교만해지고 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들려진 칭찬 노래에서 들뜨고 교만해질 때 이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분수에 넘는 일을 벌임으로써 그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와 공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단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인내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형통할 때 결코 들뜨거나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대신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자신이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칭찬과 함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에 기록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죠. 일국의 왕이라도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를 또 그 이방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자, 21절부터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용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도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리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소리에 교만의 극치를 이루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칭찬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삶인지, 또 아무리 말씀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인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공물 가운데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곡식을 절구에 넣고 찢는 행위는 어떤 것이죠? 곡식의 껍질을 벗기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찌어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미련함이란 아주 지독하게 집요해서 그 어떤 수단을 써도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삶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패역함과 교만함, 고집 등이 골수에 박혀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20차례 받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분신이자 애굽의 미래라고 할 수 있었던 맏아들이 죽는 결정타를 얻어맞고야 항복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불쌍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실수를 그대로 저지르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보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면으로 그 어떤 민족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그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배가 부러지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교훈하시죠, 말씀하죠,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들을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더 패역한 모습으로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죄악을 고집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도 변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48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을 무세요. 내 이마는 놓치라. 아멘. 얼마나 완악한지 말도 하나님을 보셨을 때 완악함의 극치를 이루고 목에 힘줄은 무쇠라고 하는 건 꺾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꼿꼿한지 빳빳한지. 그 이마는 노시래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변화받지 않는 그들을 결국 이방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고 온 땅에 흩어버리는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의로 찧어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이 곡식 결국 내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을 잃고 선민이라 할지라도 퇴역한 모습으로 죄악을 고집하면 오히려 더 큰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지금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안 하실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자, 로마서 11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안에 있지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냐고 쳐내버렸는데
그 원가지에 접붙임 바 된 우리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 고백 하나로 온전한 구원? 아닙니다. 믿으면 믿는 사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성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해서 너무 아니라는 모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과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징계가 떨리는 자세로 이것을 받아 돌이킴으로써 받은 은혜를 지키고 더 큰 은혜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데 변화의 모습이 없어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자, 로마서 2장 5절 한 절 더 볼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어떻게 자기 머리 위에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마냥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미련을 벗기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미련은 벗겨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게 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을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의 성품 닮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 좀 닮아가라라고 해요. 예수님 닮은 삶 좀 살라라고 해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다 보니까요 너무 내가 소대가 많아요. 내가 피해가 많아요. 내가 신앙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겠지만 삶은 내 방식대로 살게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자신들에게는 죄성과 미련함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 제발 좀 지금 여기서 들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게 꼭 목회자들에게만 지금 전하는 이런 말인 것처럼 여태까지 들려졌어요. 봅시다. 23절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풀라. 자, 이 말씀을 원문을 좀 종합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양떼의 얼굴을 알되 자세히 알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얼굴의 건강 상태나 기타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전반부의 양떼의 상황을 주목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후반부에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특성이라 할 때는 내 손때를 뭐처럼 여기라는 거죠? 보물처럼 여기고 한시도 마음을 떼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양떼와 소떼를 맡은 자는 언제나 어떻게 허황한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너에게 갖춰진, 너에게 맡겨진 가축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늘 그 상황을 살펴서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교훈은 그 자체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 명료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철저한 각오로 자신들이 맡은 직분의 자리를 잘 간다 할지라도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태해지고 심지어는 그 목적마저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처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지요. 아, 기존의 정치인들 하는 꼴 보니까 나라 못 믿기겠어. 나라도 여기 들어가서 내가 멋지게 새롭게 정직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국민보다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고 더 큰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정치 자금을 대어줄 재벌 등과 결탁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기 바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하는 정치가가 아니지.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자주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목회자들 가운데는 처음에 양떼인 성도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생각으로 각오로 목회를 시작하지만 어느새 세월이 지나버리면 자신의 명예나 이익, 자랑에만 더 큰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의 좀 큰 교회의 목사들이 총회장 병에 걸렸어요. 총회장 병.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단 자꾸 분열시키고 가려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문을 하나를 이렇게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전부 다 모순된 것이고 전부 다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 주님 앞에 어떻게 진실한 모습을 과연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들을 잘 수행하고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 27장 24절 25절 말씀인데 먼저 24절만 봅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돈은 어떻게 해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재물은 어떻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삶이 부유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태함이나 방종함에 빠지지 말고 재물이나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너희 그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기만 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면 날마다 재물은 줄어들 것이고 멀지 않아서 가난과 궁핍함이 찾아올 것이고 또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내려가서 뭐라고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시작. 풀을 베두면 새로운 몸이 돋나니 산에서 호를 거둘 것이니라. 이 말은 땅은 언제나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소산물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풀은 있다가 사라져 버리지만 곧 떠나버리거나 곧 떠나버릴 물질에 대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재물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누리는 사람은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농부가 누릴 지속적인 기쁨을 연상토록 하는 것이에요. 즉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산과 들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을 아주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주시하고 그 대책을 세우기만 하면 농부는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들을 잘 관리하면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인 기쁨만 추구하면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 한 영혼들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이나 직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이제 26절, 27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밭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사람이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을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진 가축을 정성껏 돌본 결과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그랬어요. 이 당시에 양털은요 옷감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매우 귀한 그런 털이었고 양가죽은 물주머니를 만들거나 또 천막을 만드는 쓴 재료로 써서 아주 굉장히 비싼 그런 역할을 하는 귀한 품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풀만 먹는 염소를 팔아서 끊임없이 소출내는 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수확이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사람의 식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양이나 염소 혹은 소의 젖은 지금도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고급 식품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하반절을 보면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죠? 가축으로부터 얻은 젖이나 가죽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종들까지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 풍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 가족이 먹고도 자기 집안에서 부리는 그 종들도 아주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26절, 27절에 대한 말씀을 주의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걸 종합해 보면 본문은 가축을 먹이고 돌본 결과로 의식주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은 물론 다른 많은 것을 소유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정직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 모든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현실적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도 어떻게 가난해지기만 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고도요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데도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악으로 만연한 사회의 잘못된 제도나 구조 때문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만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유럽에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국가 부도라고 하는 것을 맞고 나서 국민들의 형편은요 해도 못해요. 처참합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데 돈 700원 받아요. 그런데 식당에 가가지고 돈가스 같은 걸 하나 먹으려니까 12,000원씩 합니다. 어떻게 먹겠어요?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없이 살던 시절에 있었어요. 우유 배급받아서 먹었어요. 밀가루 배급받아서 먹었어요. 그러던 이 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사회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정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1억을 가지고 있는 돈이요. 100원으로 절단돼. 100원으로. 화폐 단위의 지혜 0이 12개가 없어요. 12개가. 그게 얼마나 심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오늘 이렇게 있고 평안한 것, 넉넉한 삶을 사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고요.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이며 살아갑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걷고 땀을 흘려 일할 만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으니 어떤 것이든 열매를 원한다면 반드시 너는 뭐 하라는 거죠?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도 현장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혼의 수확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일터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할 때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이따금 양집사님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우리 양집사님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저분은 하루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나태한 삶을 사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될 그 일은 늘 해. 그러면 그렇게 벌고 그렇게 힘써가지고 모은 거 어떻게 아까운 생각 안 들을까요? 또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대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을 심어서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둬질 수 있는 그런 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무, 팥 심은데 팥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지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좋은 것을 뿌려라, 심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너희가 풍성한 수확을 얻기를 원하니? 너 그러면 어떻게 많이 뿌리라는 거예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노력하는 것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의 현장에서 내가 좀 주어지고 내 형태가 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 종자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가 좀 다르겠죠?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당장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한 3년이 지나야 수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자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가 다르듯이 한 시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그 삼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요. 인삼 농사만 짓겠다고 그 6년 동안 그 밤만 쳐다보고 다른 일 안 하면 망해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거 삶을 심어놓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다른 일들은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씨앗을 뿌릴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모든 언어는 지금 어떻게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현재 뿌린 것을 미래에 거두기도 하고 젊어서 뿌린 것을 늙어서 거두기도 하고 부모가 뿌린 것을 자식이 거두기도 하고 금세 내 뿌린 것을 내 생에서 거둘 수 있게 하므로 내 삶 속에 잠시 수확이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남은 인생 선한 것을 부지런히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제일 부러운 게 있어요. 아버지들, 그 부모 세대가 막 3대, 4대씩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고 목회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평안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발 먹기 혼자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데서 끊겨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수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가 이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축복이 믿음의 가정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공의로우신 수학 법칙을 믿을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게으르지 말고 우리에게 받은 바 사명과 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심어 죄와 사망을 거둘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심어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내 삶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심은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 주님이 내신앙 내 믿음 아버지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